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리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약 600만 명의 유태인이 독일 그 나치 정권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가운데 100만 명이 넘는 유태인들이 학살당한 곳이 바로 폴란드에 위치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의 대학살을 주도했던 그 전범들에 대한 그 재판이 아직도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책임자들이 독일 그 법정에 세워져서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엄중한 그 형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또한 의문의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 수용소의 경비원으로 죄수들의 그 물품과 옷가지들을 분류하여서 독일로 보냈던 오스카 그레닝이라는 사람이 2년 동안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죄수들을 그 학살에 그 방조했다는 혐의로 93세의 나이에 지금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 역시 공범임은 부인할 수가 없지만은 상부의 명령에 따라 할 수 없이 했을 뿐이다. 그러니 용서를 구한다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전 영국 BBC 방송에 출연하여서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실제로 본 그 가스실과 소각장을 밝혀내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내가 할 책임이요 사명이다 라고 한 그는 재판을 받던 도중에 미국에서 살던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인 그 81세의 할머니인 에바 캐르라는 할머니가 그에게 다가가자 그의 손을 잡고 그 볼에 입을 맞추는 그런 사진이 신문에 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신의 그 행동에 분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선의의 재수출을 분노 때문에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살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나서 두 사람이 만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희생자와 가해자가 진실 앞에서 이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치유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한다. 그 할머니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에 대해서 그리고 선을 위해서 싸우되 끝까지 싸우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성막이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식양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세상에 관영하는 악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성막 제작을 통해서 지금 계시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37장은 지성소와 성소에 놓아둘 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지성소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성소에 있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을 싸고 또 두드리고 밀어 올려서 만드는 그 버사렐과 성전에서 수고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면서 나음과 치료함을 입는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언약궤 위에 덮개인 그 속죄소 위에 두 날개를 편 듯한 그 그룹의 형상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만나나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그리고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 그런 모든 것보다도 더 영광을 받으실 바로 예수님과 함께할 그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성소에 배치된 그 떡 상자의 그 턱,
그것은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요, 또한 떡상에 매일 그 고리는 그 성도들에게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비유한다. 또한 일곱 등자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심을 또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짐승을 잡고 태우고 또 그 피가 뿌려지는 가운데 그 진동하는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부양단의 향을 피우는 것으로서 우리의 헌신은 조용히 감춘 채 오직 하나님께 거룩한 향을 드리려는 그런 기도는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해야 하는 그 분향단의 모습을 또는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렇듯 성막의 식양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이었고, 그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우리에게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얻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같은 그 길을,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활법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가가서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 곧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언어요, 하늘의 통치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계시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너희들의 그 죄를 씻고 태우면서 또한 너희들이 합심하여 죄에 대해서는 이겨나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물을 태울 그 번제단과 제사를 드릴 그 제사장들이 미리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 물두멍이 놓여지는데, 이것은 죄의 고백과 함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 결단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성막 둘레에 또한 녹기둥을 세우고 그것에 세마 포장을 입혀서 벽을 치고 놋 말뚝으로 고정시킨 후에 그 4가지 색깔, 그것으로 짠 성막의 휘장문을 만듦으로써 성막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들에는 지금까지 정금으로 산 지성소의 기구들과는 달리 모두가 놋으로 만든 기구들이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 그리고 물을 손을 씻는 물두멍, 이런 모든 기구들을 놋으로 만드는 이유는 금과 비슷한 색을 띠면서도 열 전도력이 약하기 때문에 번제물을 태울 때 그 안에 조각목이 타지 않도록 그것을 단단히 감싸기 위함입니다. 또한 햇볕에 비치면은 핏빛이 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너희들이 눈으로 직접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는 또한 성막이 무엇보다도 세상으로부터 침입되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경고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그것을 이겨내라고 주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죄로 인해서 정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희생 제물을 태우는 현장인 성막들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놋으로 만들어진 기구가 놓일 그 성막의 뜰, 그 첫 번째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들이 들어오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넓이도 50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겉불을 만들되 겉불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샀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출애굽기 3개월에 접어들어 하나님이 주신 그 생활법과 율법과 십계명을 다 지키겠다고 맹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시키신 것이 바로 성막 건설이었습니다.
그 성막의 구조물들 중에 이 오늘의 성막들, 이 성막들은 곧 죄가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에서 밖으로 내다보는 방법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밖에서 성막 안을 들여다볼 때 보이는 그 성막들,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막을 설명을 할 때 가장 먼저 지붕에 덮는 휘장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를 말씀하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성소를 말씀하고, 그 이후에 성막들로 나옵니다. 그것은 성막 밖에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성막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런 구원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성소 깊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와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계시를 듣고 배우고 나서 뜰의 그 물두멍과 번제단을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법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한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이라고, 그리고 당신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도저히 그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 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막들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선 교회 건물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내가 다녀야 될지 안 다녀야 될지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것이지만은 오늘 말씀은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성도는 대체로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며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마치 오늘 이 성막들과 같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짐승을 잡고 서로 싸우고 피를 터뜨리는 아구성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냐 성전이냐 하며 그 근처에 가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고 하면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활법인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 초대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번제단의 그 짐승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는 내 죄도 저렇게 완전히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도의 지능을 소유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언어인 그 사랑을 먼저 보이고 가르쳤을 때 그들이 비로소 하늘의 언어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막의 뜰로 인도하시는데 그곳에서 희생제물을 태울 번제단, 그리고 전례를 행할 그 물두멍, 그리고 성막의 바깥을 둘러싼 그 세마포와 녹기둥,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조각목을 노스로 입힌, 그리하여 그것을 세운 제단입니다. 가운데는 통풍이 잘 되도록, 그리고 타다 남은 찌꺼기를 잘 치울 수 있도록 속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 소량의 독극물도 감지하는 그런 특성과 함께 1085도에서 녹는 그런 강한 금속이기에 그 노새에 쌓인 조각목이 타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밀폐된 공간 안에서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본성에 쌓여 있으면은 어떠한 불과 같은 공격에도 견뎌낼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정결례를 행하는 곳입니다.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혹 기억나지 않는 자신의 그 죄까지도 씻김 받으려고 하는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물두멍은 바로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들이 이방 종교에서처럼 이방 신전에서 섬기는 그런 신전 창기라고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무엇보다도 그런 것을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할 리가 없다는데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즉 그 여인들은 레위 지파의 여인들로서 예전에 애굽 병사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을 때 미리암과 함께 소고를 치며 하나님의 그 올마이티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역할을 이 성전에서 하지 않았나 다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인들이 아름다움을 단장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그 거울을 성전 물두멍에 쓰일 재료로 지원하여 헌물을 했다는 것은 바로 소외받던 여인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정결함을 또한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의 외모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여인이 있는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그 여인들이 속한 공동체를 이 정결례를 행하는 물두멍처럼 그렇게 정결케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과 단에 쓰일 모든 통과 구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 이것은 다 심판을 상징하는 놋으로 만들어졌는데 놋기둥을 세워서 또한 세마포로 울타리를 쳤습니다. 이 세마포는 애굽에서 수입한 그런 표백한 흰색으로서 장례를 치를 때 시신을 싸는 세마포이지만 또한 옷으로 만드는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정한 세마포로 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종류의 기구들이 사용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성막들로 불러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막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곳은 결코 아닙니다. 성막들은 아주 좁은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차르라는 이 단어는 어려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제물될 그 짐승들을 대기시키고 또한 그 짐승들을 도살하고 또한 태우고 그 피가 온 뜰에 낭자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비바람에 세마포는 변색이 되고 그리고 그 얼음에 더러워졌을 것을 감안한다면 이 성막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할 그 고난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그 짐승의 울부짖는 비명과 죄를 태우는 그 고약한 냄새로 가득한 이 성막들은 괴로움의 장소로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또한 이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발을 들여놓는 그 교회가 이런 성막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성막의 뜰을 밟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에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온전히 만난 후에 그 성막들을 밟고 있는지
아니면 문득 성막들을 보니 제사장이 죄를 씻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는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오히려 또 다른 우아하고 나이스한 또 다른 뜰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사실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에 보면은 제사장 엘리가 기도하는 그 한나를 나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믿음의 여인 한나는 그런 믿음 없는 제사장 밑에서 지성소 깊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여인입니다. 이처럼 비록 미숙한 제사장이 자신의 손발을 씻고 또한 그곳에는 짐승의 피가 튀고 피비린내가 낭자하며 깨끗한 세마포가 더럽혀지는 곳이지만 아니 나 자신 죄중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여전히 준비되지 못한 그런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망에 매여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도되어서 그 성막의 뜰을 밟음으로써 우리의 죄는 죄의 사함을 받고 씻김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의 역사와 또한 짐승을 태우는 듯한 격한 그런 신앙 여정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비록 죄가 타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그런 결단을 함으로써 죄에서 돌아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초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수로 만들어진 기구가 있는 성막의 뜰 두 번째는 군사로 불림받은 성도가 수다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2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이며 성소의 각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와 지성소 이것은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성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들 주위로 총 60개의 그 녹기둥이 세워지고 은으로 된 갈고리와 또한 그 가름대로 각 기둥이 서로 연결되고 또 그것을 세마포로 둘러싸입니다. 은갈고리와 높받침으로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합심하여서 죄를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그 문과 같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도 청색, 자색, 홍색, 흰색 배실로 짠 휘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었던 자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에 계수된 20세 이상 장정이 60만 3,55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성소의 세겔인 은 반세겔을 생명의 속전으로 냅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입니다. 60만이 넘는 장정의 그 속전으로 성소 세겔이 지불이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죄인이며 그리고 수다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겨우 70명으로 시작한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후예가 이제는 민족을 이룰 만큼 되었으며 그것은 모든 이가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성막을 지키는 군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군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으로 하여금 성막을 짓는 데 수고하고 봉사 노고를 취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료의 물건들과 또한 봉헌된 기준품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이 29달란트 730세겔입니다. 이것은 약 1000kg 정도 되는 금입니다. 은 100달란트와 1775세겔은 약 3440kg 정도 되는 은입니다. 노 70달란트와 2400세겔은 약 2400kg의 노십니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연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성막 제작에 동참한 것이며 그들의 땀과 정성, 마음과 기도가 성막 곳곳에 새겨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막은 정직하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 지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심한 성도들이 남쪽과 그리고 북쪽 양쪽에서 성막 그 휘장 문으로 향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문은 바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바로 생명의 빛이 떠오르는 동쪽에 있는 문, 청색, 자색, 홍색, 흰색 배실로 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휘장문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온 성도가 예수님으로 인해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요 오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해 성막들로 들어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은 결단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의 경비원을 용서한 할머니는 그 수용소에서 피해 목욕을 하는, 그리고 짐승을 잡듯이 그 사람들을 태우는 그 수용소의 뜰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놋재단의 그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의해 괴로움의 그 수용소들을 사랑으로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경비원이 말한 나는 살인기계의 한 작은 나사에 불과했다고 한 그 말에 대해서 그 거대한 살인기계도 하나의 조그만한 나사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분노를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70년 만의 화해. 그 70년이라는 세월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리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70년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그런 사단의 무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씻고 태워진 후에 하나님의 그 선한 용사로 불림을 받는 그 은혜는 오직 믿음의 선조들의 삶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버살렛과 올리압과 같은 그런 순종함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막들에 들어선 자는 비록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귀한 군사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부족한 제사장, 죄를 짓고 들어온 그 죄인들이라도 모두가 죄사함 받고 회복되는 곳이 바로 이 성막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세상의 편견과 많은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그 경비원을 향해 걸어간 것이 바로 성막들로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하나님에게 결합된 한 명의 새로운 여군사가 탄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참회와 용서 그리고 죄를 이겨나가는 것이 그 법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교회 그리고 온 열방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막들로 인도할 때 우리는 기꺼이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들에서 비록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태움받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합심하여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견뎌 나갈 때 그 성막에는 놋 말뚝과 같은 그런 수다한 하나님의 군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성막들로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비록 나의 죄가 씻기고 태움을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그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서로 합심하여 싸우게 하여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비록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된 모습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성막들로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에 나의 죄가 씻겨나가고 그리고 나의 죄가 태움을 당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겠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서 담대히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을 또한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합심하여 손에 손을 잡고 죄에 대해서 싸우게 하시고 비록 오늘 내가 죄인의 모습이지만은 그 죄가 씻김받고 태워짐으로써 하나님의 강한 군사됨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성막들로 초청하셔서
나의 죄를 씻김받고 또한 내 죄가 태움받는 그런 은혜를 있게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 우리가 지체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죄를 이겨나가며 그런 하나님의 군사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긍휼함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